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말만 들어도 그 단어만 떠올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주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이게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추수감사절을 지키거든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11월 이제 마지막 그쪽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하고 우리 한국의 추석하고 날짜는 좀 다르지만 너무나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날 되면 사람들이 다 함께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 모여서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 특별히 그 땡스기빙 데이 디너라고 하는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날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고 정말 그 삶에서 가장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날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그런 시간인 그런 것과 우리 추석과 너무 비슷합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너무 비슷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우리 추석이 비슷하다고 할 때 결국 이런 또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추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감사다라는 것이죠. 이날 우리가 이 추석을 그냥 민속의 명절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 추석을 갖다가 지킨다고 한다면 이 추석에 정말 중요한 아주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뭐냐? 그것이 감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할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문에 감사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죠. 무슨 얘기냐? 감사를 하는데 그 앞에 때문에가 붙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의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막연히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을 바꾸면 기분 때문에 그래요. 기분 때문에 어떤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기분 탓인 거죠. 기분 탓으로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기분이 바뀌면 사라지는 감사 아닙니까? 너무 안정성도 없고 또 뭐 어떤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얘기할 때 아주 많은 경우는 때문에 감사예요. 자, 그런데 이 때문에 감사도 역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에 감사하면 행복한 건데 때문에 감사라고 할 때 그 때문에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면 감사가 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정말 진짜 평생 이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경험하는 순간도요. 그 약효가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정말 큰 어떤 성공을 거뒀거나 혹은 아주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고침받았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 감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대부분 약효가 얼마 안 가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오면 힘들면 그거 다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문에 감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신앙적으로 볼 땐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때문에 감사와 다른 어떤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한 거 이거 진짜 훌륭한 겁니다. 그냥 기분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히 있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정말 귀한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쉽지 않죠. 그냥 기분상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인데 참 우리는 그 좋은 것, 감사한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둔감성이고요. 그리고 뭐 불행하고 또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비참한 거에 대해서는 민감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그런 것만 있어도 민감하게 느끼는데 정말 그 감사할 것에는 괜히 둔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맞는 거지만 어렵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전 그것을 갖다가 소박한 감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소박한 감사. 때문에 감사 맞죠. 하지만 그 때문에의 조건이 되는 것이 너무 소박해서 이 소박하다는 건 작다 뭐 사소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우리 삶에 아주 정말 근간이 되는 뭐 대단한 거 특별한 거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면 바로 범사에 감사의 어떤 비슷한 거의 그런 어떤 영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말 들어보셔서 소확행 발음이 좀 어렵죠. 근데 요즘은 줄이는 게 유행이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가 소박한 그 말을 붙인 거예요. 정말 소소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행복처럼 우리 삶의 아주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그런 뭐 이걸 감사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심해 보이는 아주 소박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소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영성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소박한 감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이걸 잘 보여준 것이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편 중에서 그 표제로 감사의 시가 붙은 건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감사의 시가 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시편 100편이거든요. 시편 100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소박한 감사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 읽어보면요. 우선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왜 감사하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뭐 전쟁이 이겨서 감사하다 혹은 뭐 병을 고쳐서 감사하다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다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3절에 가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감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무엇보다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한 사실을 그걸 찾아서 감사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 이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감사한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두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관계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이죠. 이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가족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바로 감사하면요, 이거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소박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감사가 되는 것이다. 저는 시편 100편 이 감사의 시에서 바로 이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만드신 공동체 가족 가운데 두신 그런 분이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가족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관계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사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소박한 감사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소박한 감사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말은 하지만 실제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누리면요, 정말 그렇게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안 그러겠죠. 예. 정말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가족 가운데가 있다는 사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준 이 귀한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 뭐 아내, 남편, 자녀들, 이런 여러 가지, 손주, 요즘 저는 또 손주가 중요하니까 손주,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이 감사는 정말 귀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표현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 때는 이 감사를 표현하세요. 어떻게 되어든 간에, 요새는 말로 하기 힘들면 요즘은 또 이 카톡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혹은 가족한테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나한테 당신 같은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 같은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감사하다. 네가 내 손주여서 감사하다.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여서 감사하다. 이런 아주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소박한 감사죠. 그냥,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여기 있어서 감사하다. 찾을 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식성이 같아서 감사하다. 많잖아요. 찾아보면요. 우리 가족이 멀리 살지 않고 가까이 살아서 감사하다. 혹은 멀어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다. 서로 연락해서 감사하다. 찾아보시면 정말 소박한 감사가, 가족을 위한 소박한 감사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마음껏 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그 표현을 하면요, 바로 그게 뭐가 되냐? 감사의 영성이 되고요. 그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감사의 영성, 감사의 축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감사의 영성, 감사의 축복, 다른 말로 하면 행복. 바로 그 행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번 추석이 정말 그런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추석에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 시편 100편을 가지고 그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소박한 감사가 우리 가슴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 소박한 감사에 가장 주된 것,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해서 감사한 그런 영성이, 그러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성이, 감사의 축복이 행복이라 하셨으니까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을 축복하옵고, 서로 감사하며 누리는 그 모든 그런 행복한 시간 주님 안에서 다 갖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